그 다음 8절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저 마귀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산은 없습니다. 지구가 둥근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요. 미국의 영광, 소련의 영광, 일본의 영광,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은 뭐냐? 권력을 말하는 이 세상. 와, 우리 아버지는 명장이다. 우리 아버지는 군수다. 우리 아버지는 도지사다. 그런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 반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은양명 면장인데 난 되게 높은 줄 알았어. 임마 한번 언니 와서 우리 아버지 면장이다. 그럼 내가 꿈틀뚱을 했어요. 면장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별로 높지가 않아. 근데 그때는 굉장히 높은 줄 알았어. 그래서 그만 오면 면장 아들, 면장 뭐 우리 선생님도 그만 오면 면장님 아들이라고 면장님 아들이라고. 그래 내 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왜 면장도 못 됐노?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서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서 자랑하는 이 세상의 자랑인 것입니다. 요사이 뭐 우리 대통령 서로 되려는 것도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을 얻겠다는 것도 하나의 이생의 자랑이거든.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돼가지고 한번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력을 쥐어보겠다.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을 취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하나님 제껴놓고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지.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권력 쓰겠다면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썩은 권력이지. 우주에 하나님밖에 더 우리가 경배하고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권력을 얻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9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시오. 사탄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탄에게 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개의 히틀러도 사탄에게 절하고 온 유럽과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 마귀에게 절한 거예요. 사탄에게. 왜? 독일 히틀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목사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의 문을 닫고 그리고 그런 총통으로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이러는데 이게 바로 사탄에게 절한 아닙니까? 하나님을 짓밟고 사탄에게 절한. 똑같이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도조도, 일본 천황감, 일본 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를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내쫓고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 문을 닫고 십자가 위에 가미단관을 세워놓고 일본의 진자 산파이라고 해서 일본 신전에 와서 전부 참배해서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동화를 다 점령했고 아시아의 부귀와 영화를 다 손에 넣게 이 사탄에게 절했지. 소련의 막스 레닌도 그렇지 않습니까? 레닌 신은 죽었다. 예수는 없다. 영혼도 없다. 레닌과 함께 스타린이 합쳐가지고서 마귀에게 절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고 사탄에게 절했죠.
그러고 난 다음 세계를 정복하려고 달려들었죠. 역대 독재자들을 보면 모두 다 사탄에게 절했어요. 마귀가 절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쥐려고 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다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소련도 파멸되고 앞으로도 여러분 권력을 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 대가로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탄의 염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계기가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꼬꼬리 했습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네가 내게 순종하면 온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원래 천하 만국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아담에게 준 것인데 아담이 사탄에게 굴복함으로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 온천하 만국의 권세는 원래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아담을 이 지구의 임금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준 것인데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이걸 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마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 그래서 온 천하 만국의 권력을 손에 마귀가 쥐고 부귀와 영화를 쥐고 하나님 없는 세계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통치가나 부자나 인텔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없는 세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는 세속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에서 내가 쫓아버리고 그들의 가정에서 내가 쫓아버리고 그들의 사업에도 내가 쫓아버리고 그들의 정치에도 하나님은 내가 쫓아버리고 오직 세속만 꽉 들어찼습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세계가 꽉 들어차서 사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결과는 이 세상 불탈 때 함께 불타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지구를 맡길 때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세 기한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 땅을 주님 맡길 때 전세 기한이 있습니다. 그 전세 기한이 차면은 이제는 도로 돌려내야 됩니다.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도 아담이 전세 기한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 이걸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6째 세상을 짓고 1회째 쉬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6천년 만에 이 세상을 끝마치고 7천년, 7년 안식이 있으니까 아담에게 6천년 동안 이 세상에게 전체로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년의 세월이 끝나면은 마귀는 이 땅에서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도로 원상복구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때가 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는 마귀가 점령하지 못하면 이건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준 것을 쥐가 찬탈한 것,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서 히틀러도 절하고 스탈린도 절하고 일본의 도조도 절하고 북한의 김일성이도 절하고 김정일도 절하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쥐게 하나님 없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쥐어서 하늘나라 파괴하고 교회 파괴하고 예수 믿는 것 쫓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뭉개 뿌리고 없애려고 그런 도모를 마귀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마귀의 도모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로 계시는 이상 그들이 어느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고교했어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요사이 소위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정치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면 표 몇 개 얻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정각에 가서 그들에게 어서 합장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서 꿇어 앉아가지고서 함께 경배하고 이 짓 합니까? 아예 대통령 되지 말고 말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탄과 타협한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세우면 권력을 얻고 하나님 안 세우면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될 사람들을 보면 소위 예수 안 믿는다면 그 말 안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온 뭐 집사고 온 장로가 됐다 하면서도 모두 다 우상천가에 가서 다 고개 숙이고 타협을 합니다. 사탄이여 권력만 준다면 당신에게도 절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말하겠습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앞에는 주님께서 육신의 정욕으로 심판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말 안 하죠. 안목의 정욕으로 심판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죠. 권력에 관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권력의 유혹이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무슨 유혹보다도 권력의 유혹이 더 큽니다. 사람이 권력에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 절대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폐인되지 않습니다. 한번 국회의원 권력을 맛보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낙선돼도 그거 도로하려고 2번, 3번 하다가 폐가 망신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무지무지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데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셨지만은 이 권력으로서 유혹할 때는 주님께서 그 유혹이 얼마나 세기 때문에 주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씁니다. 불의 영화를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 분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편단심이 돼야지 2편, 3편 단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일편단심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그 이외에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건 타협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 충성심이 있어야 신앙이죠. 그런 일편단심의 신앙도 없이 그저 하나님은 적당히 믿고 그저 이용만 하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옛날에 임영신 여사 어머니처럼 임영신 여사는 청구하고 중앙대학 설립한 임영신 여사 어머니가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게 됐어요. 그래 불러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식 잘되게 하려고요. 아니 어머니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시간에 아니 난 다 늙었으니까 구원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래서 내 자식만 갖고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 늙었으니까 구원 같은 거 필요 없고 늙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데 나는 막 다 늙었으니까 죽으면 그뿐이니까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 그런 거 안 된다고.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자식이 잘 된다고. 그래서 실컷 가르쳐서 그 다음에 세례 문답 받을 때 어머니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노? 그렇게 묻거들랑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알았죠. 그래 이제 노회 시험관이 와가지고서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죄를 우리가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하고 내 죄를 인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 목사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래가 세례문답에서 낙제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꼭 같은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 그 아들이 육군 중사로서 일을 하는데 폐가 나빠. 그래 그 할머니가 천막교에 와서 입구에 서서 내가 가니까 자꾸 강단지고 십자가를 보고 자꾸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 뭐 합니까? 우리 아들이 폐가 나빠가지고서 우리 아들 폐병 나으려고 그러니까 할머니 그 십자가 위해서 절만하면 안 됩니다. 할머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그 십자가 절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에 나는 믿을 필요 없어요. 나는 죽어도 좋고 우리 아들 폐병만 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아들 폐병만 낫게 해주소 그러더라고. 할머니 교회에 나와서 내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할머님도 구원받고 아들 폐병도 나는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두고 저녁에 두고 새벽에 예배도 할머님이 참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을 얼마나 지독히 사랑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예배도 그냥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새벽기도 일찍 나니까 가만히 앞자리에 이제 할머님이 밤새도록 철야를 했어요. 추운데. 그때가 늦가을 같습니다. 아주 추웠어요. 근데 담요 하나를 둬서 열심히 무슨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딱 꿀안지 있으니까 그 할머니 소리에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 뭐라 하냐면 자꾸 이러고 있어요. 보리보리 갈보리 보리보리 갈보리 보리보리 갈보리. 그러면은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자꾸 갈보리를 미락한데 봄보리밖에 없는데 왜 갈보리를 미락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봄보리밖에 몰라요. 그런데 가을보리는 없는데 자꾸 목사님이 가을보리를 믿으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얘기는 에고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무슨 봄보리 가을보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병 날라면 가을보리를 믿으라 그러는데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으잖아요. 봄에 보리가 있지 가을에 무슨 보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가을 보리를 믿으라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막 기절초풍을 해서 기절초풍. 내가 할머니 그게 가을 보리가 아니라 갈보리라는 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기 때문에 갈보리 산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무슨 봄보리 가을보리. 그러니까 나는 가을보리가 있는 줄 알고 가을보리를 믿으면 우리 아들 낳는 줄 알고 썼거든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도이. 그런데 참 그 할머님이 가을보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들으셔서 그 아들이 하고 며느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저기 암수받고 병이 났어. 병이 건강해져. 그렇게 되는데 참으로 뭘 하다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이용하러.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하나님께 나오고 사업 잘 되려고 나오고 병 고침 나고 나오고 출세하려고 나오고 뭐 그거 나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중.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안 들어줄 테겠어요? 하나님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온갖 경험 다 했죠. 이 병만 나오면 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내가 죽도 안 쓰기도 하고 병이 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전에 약을 먹었더니만 그게 효과가 나가지고서 병이 나왔다고. 그럼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딱 와서 병이 나니까 막 교회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니까 병 나러 교회 나가는데 나았으니까 먼저 나갈 필요 없지 않냐고 그러면 이게 뭐 병원인 줄 알고 그러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뭐 집을 다 바치겠습니다. 사업체에 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딱 하나님 응답이죠. 언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일편단심으로 하고 온전히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마음이 올바라야 돼요. 마음 중심이 올바르게 써야 돼요. 마음 중심만 확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안 돌봐주세요? 안 믿는 사람에도 비를 주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 못 돌보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 자식이 떡을 달려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려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중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담한 것처럼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그 수용군들을. 왜 떠나느냐? 자기하고 교통이 안 돼요. 마귀가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생애 속에. 육신의 정욕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고 안목의 정욕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고 이 세상 자랑에도 발을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먼저 구하기 때문에 사탄이 발들어 놓을 틈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무장을 하고 살면은 마귀가 시험했다가도 우리 생애 속에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기 때문에 그는 떠나가고 그 대신 천사가 와서 수용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구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율법하에서 보냄받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복음을 전했으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갈 때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있으면 또 이제는 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에게 성공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하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곡식도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시들어져 죽습니다. 옷도 자기 기한이 끝나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사명이 끝나면 이제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오자 율법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의 행위를 나쁘다고 지적하다가
헤롯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헤롯의 행동이 나쁘다고 하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제수시죠. 자기의 제수시의 아내를 눈이 맞아서 취했다. 왜요? 내가 말 잘못했어요? 어?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는 바로 자기 동생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불법으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사느냐? 그것은 아주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결국 감옥에서 나중에는 참령을 당해서 목이 날아갔습니다만 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는 주의 종을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옮기시는데 하나님이 옮기실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리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그의 사역을 끝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내가 보기에는 하늘나라는 이 땅보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하늘나라 상급이 너무나 크고 좋기 때문에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그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든 자동차 사고로 가든 병이 들어가든 밥을 너무 많이 먹고서 그냥 떠다는 이 땅에 떠나는 데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떠나는 그 장면이 장엄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하늘나라 영광스럽고 좋기 때문에 어떻게 와든 걸어오든 넘어지고든 기어오든 그저 오기만 오너라. 하늘에 들어오면 걸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상급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개의치 않은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최후의 선지자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도 엘리야 같이 뭐 불술에 타고 올라가든지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목베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 한 가지 또 느껴야 될 것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이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꽃들도 보십시오. 같은 꽃 어디 있어요? 다 국화꽃도 다르고 그리고 장미꽃, 찔레꽃 그리고 봉선한 할머니꽃, 며느리 바풀꽃 온갖 꽃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꽃들도 다 자기 사명을 다하면 다 시들어져 죽어요. 자기 사명이 있어. 며느리 바풀꽃 같은 거 아무도 몰라줘도 그 사명이 있어, 자기.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계속 있는 것이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조영기 목사가 이 강단에 늘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면은 한시 앞에 가야 돼요. 사명이 끝난 사람이 여기에서 구질구질하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밥 한 술이라도 더 죽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사명이 없는 말을 하니까 잡혀나가잖아요. 사명이 없는 짓을 하면 잡혀나간다고.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너 사명이 끝났다.
그런데 그 사명이 끝났는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으면 잡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 신약 시대가 들어오고 구약의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목을 베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냥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쉽게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 베어서 데리고.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섭섭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올길을 평탄하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원망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이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으면 그 다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시기에 최선의 좋다는 길을 설정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셨습니다. 그게 기점입니다. 요한이 살아있는 이상은 아직 구약이 살아있습니다. 요한이 잡힘으로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는 잡히고 사명당하고 종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요한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직 신약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잡혀서 참명당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곧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친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동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 신약에 예수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외치는 것은 이제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남녀 노여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믿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13절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갈릴리에 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갈릴리 호수 곁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동리는 예수께서 금식을 하고 돌아오시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했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회당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언덕으로 몰아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으나 가버나움에서는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목회 생활의 중심지를 바로 본부를 가버나움으로 삼았습니다. 다 같은 갈릴리 지역이었지만은 여러분 동리마다 그 성격이 달라요. 나사렛에서 동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평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여기 있고 어머니도 여기 있고 자기 형제도 여기다 있잖아요. 지가 뭐라 큰 소리 하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정 안 했습니다만 바로 같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 가버나움에 굉장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곳이라도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떠나시고 인정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은 곳은 떠나시고 믿는 곳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은 곳에는 주님이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나 가고 나오면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날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4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마태는 꼭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적을 때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적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지 그 이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오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마태는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꼭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여기에 15절 이하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날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가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구원의 빛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마귀가 점령한 이 땅 위에 예수님은 구원의 큰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그 빛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신 밝은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일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큰 빛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거대한 빛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이 시간에 이 전기불 다 껴버리고 여러분 문 닫아버리면 캄캄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걸어갈지를 모를 정도로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빛이 비추면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태어난지 몰랐습니다. 어두웠어요. 또 우리가 어딜 가는지 몰랐어요. 캄캄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몰라요. 캄캄해요. 뒤를 돌아봐도 캄캄하고 앞을 내다봐도 캄캄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도 캄캄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밝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과거 아담과 하와의 혈통에서 태어나시나 범죄한 족속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들이요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처지와 신분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처지와 신분을 몰랐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의 처지와 신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저 미래를 알게 됐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낸 사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진리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알게 됐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은 깨닫는 자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책을 봐도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글을 공부해서 알면은, 깨달으면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러므로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우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더 멀리 보고 깊이 보고 인생을 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배우면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 내가 우리 고향의 아래층에 있는 분인데, 그분은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어쩐지 공부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서 서당에도 보내고 학교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학교 가라 해도 지게 지고 그냥 산으로 도망쳐버린 거죠. 참 팔자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렇게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서당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도 그냥 곧장 나가가 지게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풀 베어오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한사결단으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친구들은 다 배워서 그래도 면숙이라도 하고 좀 더 발전된 삶을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아랫집 흙집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 부인이 늘 하는 이야기가 내 기억이 납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저 양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밤낮지게만 지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더니만 지 팔자만 망친 게 아니라 내 팔자조차 망쳤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시집 와가지고서 내가 평생에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산 건 너무나 원통하다. 그렇게 늘 하는 말을 내가 어릴 때 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울 때 배워야지, 배울 때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배울 적이 없잖아요. 배워놓은 머리가 환한데 안 배워놓은 머리가 캄캄하죠. 캄캄해. 어두운 가운데 살지, 밝은 데서 살지 못해요. 교육은 받아야 돼요. 꼭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배울 것을 열심히 배워놓으면 어디 가도 머리가 환해요, 머릿속이. 그래서 더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듣고 깨닫고 배워야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나면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환해져. 어둡고 캄캄한 이 영적인 세계에 환해져.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나의 삶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영원한 빛이 비치고 있어요. 이 빛을 여러분 가졌으므로 빛이 없이 캄캄해서 돈, 지위, 명예, 권세만 위해서 뛰어가는 저 사람들, 빛이 없이 가다가 천길만길 벼락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천길만길 벼락에. 인생이라는 것은 이 미끄러운 큰 벼랑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미끄러지면 천길만길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빛을 받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어두운 데를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들에게 붙잡고 빛을 받아라. 예수를 믿고 빛을 얻어라. 빛이 마음에 비치면 삶의 길이 환해지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빛을 받아라. 그것을 우리가 늘 외치고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으면 빛을 얻게 되고, 예수를 버리면 어둠 속을 찾지